설교 언어의 중요성은 뭐 우리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뭐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설교 언어의 특징을 몇 가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은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설교 언어는 일단 쉬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명쾌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 명쾌하게 얘기하려면은 일단 우리도 명쾌하게 사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편 23편에 이 단음절, 한음절로 나오는 용어가 73%라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 자주 인용하는 주기도문도 76%가 단음절로 되어 있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은 한 80%가 단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사상들을 말하는 것들은 이 단음절로 이렇게 아주 짧게 표현되어 있죠. 생명, 또 뭐 죽음, 평화, 뭐 전쟁, 사랑, 뭐 소망, 믿음, 이런 용어들은 다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언어가 아주 간단 명료하고 또 쉬운 용어를 사용할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명쾌한 용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설교자의 명확성은 도덕적 차원에도 해당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명확한 게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설교자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의무와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생사에 관한 문제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회 일을 하면서 자주 듣는 얘기가 처음 이제 나오는 저희도 뭐 손님의 날 행사도 저희가 하고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신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설교가 어렵다는 얘기를 초신자들이 갖다 뭐 설교가 어렵다고. 또 실제로 어떤 때는 들어보면은 좀 학술 강연같이 어렵게 느껴지는 설교도 있습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쉽게 하는 거를 좀 연습하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렇게 남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에 자꾸 자문하는 것이 이 앉아 계신 할머니가 알아들으실라나? 이 자꾸 어떻게 하면 좀 이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린 아이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을 쓸 때든지 그 기준은 한 중학교 2학년 정도를 놓습니다. 그보다 좀 더 어려도 좋죠. 중학교 1학년이나 요 정도도 이 설교가 다 이해될 수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웬만한 기준을 거기다 두는 것이죠. 다 내가 이해하는 만큼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교회 일반 다른 교회에 일하는 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인들한테도 한 10번 해야 그저 알아듣는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한 번 설교하면 뭐 쫙 알아듣고 그 다음부터 이분들이 뭐 다 그대로 따를 것 같지만은 이 회중은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최대한 쉽게 하고 또 꼭 필요한 거는 또 다시 교육하고 이렇게 자주 또 설교하고. 그래서 같은 설교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은 같은 주제를 반복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중요한 주제는 자주 또 설교로서. 세 번째는 그 문장 길이를 가능하면 짧게 끊는 것입니다. 루돌프 플래처 사람은 문장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설교 원고를 쓰시다가 조금 이게 길다 하면 좀 그걸 문장을 잘라보면 좋습니다. 잘라서 자꾸 단문을 쓰는 것이 이해 전달이 빠릅니다. 근데 문장을 뭐 또 접속사를 넣어가지고 길게 이렇게 끌어가다 보면은 잘 못 알아듣죠. 설교자가 의도하는 만큼 청중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마 열을 가르치면은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청중은 한 두세 개 알아들을까 이렇게
사실은 이해가 늦죠. 그러니까 최대한 쉽고 최대한 간단하고 최대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 설교자의 중요한 책임,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동태를 주로 많이 쓰는 거죠. 수동태는 이 문장이 활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제가 아까 인용하려고 했던 내용이 여기 있는데 제가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에 따라 우리의 의견과 판단력은 형성된다. 문장이 좀 길죠. 우리가 여기 무엇을 아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의견과 판단력은 형성된다. 그럼 뭐 말을 좀 뭐 알아들을 것 같긴 한데 자꾸 이렇게 또 그걸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는 아는 대로 사고한다. 뭐 이렇게. 그게 더 훨씬 간단한 거죠. 우리는 아는 대로 생각하고 아는 대로 행동하고. 근데 우리는 아는 것에 따라 우리의 판단력과 또 우리의 뭐 이것이 형성된다. 이렇게 수동을 써가지고 길게 하면은 의미가 분명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능동으로 간단하게 자꾸 하는가를 자꾸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 표현이 이제 간단하게 또 능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시간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 소유되었다. 이게 영어 번역식이죠. 재미있는 시간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 소유되었다. 이런 그 영어 옛날 직역 번역이 이런 표현들인데 설교할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말을 길게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간단할 것을 저는 뭐라고 생각되어집니다든지 아니면 뭐 사료됩니다만 이렇게 문자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들한테. 간단하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미있는 시간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소유되어졌다. 이거는 그 수동태 문장 자체가 벌써 활기 잃어버렸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즐겼다 이 말이죠. 모두가 즐겼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모두가 좋은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소유되어졌다 이렇게 이 수동태가 이렇게 문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능동으로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면 활력 있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자주 고민하고 그걸 자꾸 바꿔보는 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째는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감각적인 표현을 하는데 이 찰스 크래프트라는 사람은 기침 측정기의 원리라는 걸 말했어요. 기침 측정기. 기침 측정기가 뭐냐면은 설교자나 이 연사가 어떤 교리나 뭐 중요한 핵심 논제를 이렇게 설명하면은 자꾸 기침 소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잘 관심을 안 기울인다 이거죠. 그러나 예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경험을 막 간증을 한다든지 하면은 기침 소리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 설명 또 설교도 중요한 원리를 설명한다고 이렇게 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성화의 원리 이런 걸 설교로 하면은 자꾸 기침 소리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못 알아듣고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경험의 언어로 자기 체험을 가지고 얘기하든지 또 적절한 예화를 가지고 얘기하든지 우리가 감각적인 표현을 자꾸 쓰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논리나 어떤 이성에 의해서 움직일 것 같지만은 우리 다 모두 저희가 공감하듯이 사람은 이 감성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게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사를 이렇게 가끔 보면은 그 참 훌륭한 사람들이 왜 이 교회를 배도하고 떠났을까? 교리를 몰라서 떠났나? 어떤 때는 교리적인 이슈로 나가긴 합니다만은 결국 보면은 감정이 상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감정의 영향이 훨씬 더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교인들도 이게 다 감정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듣는 시간 이게 감정의 영향이 상당히 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론으로 교리로 사람을 바꾸겠다고 하면은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야에 아주 큰 연구를 해놓은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인물 가운데 하나인 우리말로도 번역되는데 꽤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이게.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 감정론. 이 신앙의 감정의 요소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놓은 책입니다. 은혜롭고 거룩한 감정이 실천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지식의 어떤 이론이 아니라 감정이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에 영향을 받죠. 우리말로 뭐 기분이 나쁘면 여러분 직원에서 결의 안 하죠. 이 기분이 뭔지 참 이게 중요해요. 기분. 원칙이 아무리 그 바른 것 같아도 기분이 상하면은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에 있어서 감정 요소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감정의 차원을 표현에 우리가 담도록 하는 것입니다. 논리와 교리보다는 이제 감정이 더 최후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교에서 피해야 될 언어는 너무 화려하게 이렇게 불필요한 군더더기, 불필요한 군말을 설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군더더기라 또 불필요한 군말을 그리고 또 여기 보는 대로 같은 형용사를 자꾸 반복하는 것, 이거는 좀 피해야 될 것이죠. 또 세 음절 이상이 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음성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 다 뭐 아시는 부분이죠. 설교의 음성 부분, 언어에 있어서 높낮이가 없이 단조로운 거는 피하도록, 피해야 될 최대 주의 사항이다. 어떤 강조에 있어서는 조금 더 표정과 음성이 강도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또 낮춰야 되고. 어떤 분들은 이제 톤이 너무 높아서 고음으로만 계속 하는 소리를 내게 되면은 듣는 청중이 매우 피곤해집니다. 요즘 시대는 제가 보니까 옛날 웅변 시대, 60년대, 70년대 마이크가 별로 시설이 안 좋을 때는 웅변이 참 필요했다고 봐요. 웅변. 또 저 백사장에서 막 정치인들이 대중을 놓고 연설해야 될 때는 막 웅변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마이크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소리를 조그맣게 얘기를 해도 다 잘 들리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마이크에다 대고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면은 이 듣는 회중이 피곤해지죠. 그러나 하여튼 너무 톤이 일정하면은 이거는 이제 좀 졸음이 오게 하니까 좀 변화를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도. 말이 너무 빨라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많은 내용이 그저 지나가 버리죠. 저도 옛날에 여기 영학원에 제가 학생 전도사를 할 때 그때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늘 설교 끝나면 이제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시는데 당신은 설교 분량을 한 3분의 1로 줄이고 좀 천천히 하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말이 빠르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늘 들으면서 어떻게 좀 고쳐야 되나 이랬는데 지금은 또 말이 좀 느려졌습니다. 옛날에는 그 목사님 말씀대로 막 설교 양을 한 3분의 1로 줄이고 그저 좀 천천히 하라 그럴 정도로 막 이렇게 빨랐는데 자꾸 좀 천천히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이 좀 천천히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너무 느려가지고 좀 졸음이 너무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너무 빠른 것도 좋지 않고 또 너무 맥없이 쳐져도 또 좋지 않겠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 분위기에 한 20여 명 놓고 막 저 백사장이 웅변하듯이 너무 크게 해도 적당하지가 않고 근데 이제 청중이 많은데도 너무 조용조용하고 못 알아듣게 하면은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하여튼 그 규모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휴지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잠깐 쉬는 것입니다. 영어로 pause, P-A-U-S-E, pause 하는 것입니다. 잠깐 말을 하다가 pause 하는 거예요. 설교 도중에 잠깐 쉬시면은, 여러분이 말씀하다가 딱 쉬면은, 중요한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잠깐 쉬면은, 그게 상당히 이렇게, 이 효과가 크게 들어갑니다. 이 포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적절하게 활용하시면은 매우 좋습니다. 이 포즈 없이 그냥 막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것보다는 포즈를 잠깐 두면은 거기에 깊이 들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인을 격려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정말 격려하는 말을 칭찬하신 다음에 잠깐 포즈를 한번 하시면은 그 칭찬이 깊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기억에 남게 깊이 들어가요. 이 포즈가 갖는 아주 그게 굉장히 효과예요. 그래서 설교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잠깐 이 청중을 보시면서 포즈를 가지시면은, 잠깐 멈추는 걸 가지시면은 그게 상당히 깊이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포즈를 하실 때, 멈출 때에도 청중을 보셔야 합니다. 청중을 보시면서 호소하신 다음에 잠깐 멈추고 보시면은 그 청중들의 마음에 상당히 깊은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비언어적 측면에 대해서도 이제 말뿐 아니라 우리가 몇 가지 비언어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용모와 단장이죠. 사실은 이게 가부 문제와 가부의 문제가 없는 분야, 그것이 정말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실 중요한 것은 내 기분이 아니라 이 회중의 기분을 기준으로 놔야 합니다. 청중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내 식대로 관계없다, 이렇게 용모를 갖든지 처신을 하면은 그것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마음에 가마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교회에 좀 연로하신 그 그룹들이 한반 과정 공부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주로 앉아 계신 분은 할머니들이신데, 여자들은 교회에 올 때 바지를 입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런데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 할머니들이 말하기를, 나는 집에 치마가 없다고. 요즘 다 바지를 입어서 치마가 없다고. 치마를 입어야 돼. 바지를 어떻게 입고 교회에 오냐고. 막 과정 공부가 한 30분 내내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교회는 목회자가 복장을 너무 자유롭게 하고 설교를 하면은 아마 그 장로님이 은혜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또 그런 고려를 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또 자, 그래서 이 복장의 문제는 예를 들어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졌는지, 또 옷이 단정하게 입었는지, 구두가 잘 닦여졌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비언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언어적인. 그래서 일반 공적인 자리에 우리가 서기 때문에, 너무 사치스럽게 비싼 것을 우리가 입는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은, 이 공적인 자리에 서시는 분들은 일반 앉아있는 회중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위에 이 복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검소하게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그냥 이 교인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너무 초라하다, 이렇게 좀 동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복장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교인들 앞에 매주 서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보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복장은 조금 한 단계 위에 이렇게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싼 걸, 고급을 꼭 입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 아까 말씀, 여자들이 다 청바지를 입는다, 또 바지를 주로 입고 나온다, 이렇게 할 때 여성 설교자는
치마를 입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 다음에 또 남자들은 뭐 다 이렇게 남방 차림으로 다 교회 나온다 이러면은 목회자는 넥타이를 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단계를 좀 높여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청중에 대한 봉사가 되는 것이죠. 뭐 똑같이 다 그저 허물 없이 똑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해서 그저 캐주얼하게 이렇게 입고 설교를 한다면은 뭐 세미나 같은 거는 괜찮겠습니다만은 그 서비스에 있어서 우리가 한 단계 좀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몸의 동작과 자연스러운 제스처. 이 중에 하나는 청중의 시선은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자리에 보실 때 청중들의 시선은 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이 왼쪽, 저한테는 오른쪽이죠.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늘 가는 게 익숙하게 그 청중의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 2, 3 강조를 하실 때는 이 설교자는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청중의 이 흐름과 이게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좀 따뜻하다고 청중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쪽은 조금 좀 차갑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청중이 볼 때.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실 때는 이쪽을 우리가 가리키며 좀 설교를 하고 또 긍정을 유도할 때는 또 이쪽을 좀 가지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소지할 때는 첫째는 이쪽을 보시고 그 다음 둘째, 셋째 이렇게 가는 거죠. 순서가. 그러니까 왼쪽에서 여러분 앉은 자리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의 움직임이 우리가 이 설교자의 움직임과 이렇게 일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손가락을 하여튼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쓰는 것은 정죄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막 청중을 두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뭐 다른 사물을 가리킨다든지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청중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이 아이 컨택인데 이게 인격적인 교류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반드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설교가 가지는 이게 이제 큰 요소,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시선을 마주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이 조명을 어쨌든 설교자가 이렇게 밝히 볼 수 있도록 조명이 항상 돼야 됩니다. 어두운 곳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피하고 항상 조명이 좀 환하지 못하면은 조명을 하여튼 비춰 만들어서라도 그것이 잘 보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 컨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은 교인들 이렇게 보고 설교를 할 때 1초 이상은 기본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대강 이렇게 막 지나가듯이 눈에 보는 것보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조금 한 1초, 2초 정도 이렇게 머물고 1초, 2초 머물고 이렇게. 그래서 이 호소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이 컨택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이 설교의 효과를 가집니다. 이거는 우리 설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죠. 청중과 이 시선이 마주침이 없는 설교는 이 청중들이 사실은 이 주의를 기울이기가 어렵고 또 효과를 좀 크게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늘 한 사람만 자꾸 쳐다보고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가 늘 그쪽만 자꾸 보고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이 뭐 어떻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그래서 좀 골고루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골고루. 의도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을 때, 대중이, 교인들이 좀 너무 많을 때, 한 300명, 400명 이렇게 많은 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쳐다보기 어렵죠. 그럴 경우는 앉은 그룹, 한 조그마한 이 장소별로 이렇게 해서 골고루 시선이 가도록 이렇게, 전체 시선이 가도록, 설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언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우리가 아까 이제 앞에 하던 걸 한번 조금 제가 토의로 다시 한번 좀 지나가서 잠깐 우리 좀 토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주 요소 또 이 보충 요소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한번 우리 좀 앉은 자리에서 너무 이제 식사하시고는 뭐 이게 다 강의를 하는 사람도 힘들고 앉아 있는 분도 힘들고 이런 시간이죠. 오후 시간이. 그래서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같이 우리가 주 요소와 보충 요소를 찾는 한번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성경 한 두세 구절 같이 한번 좀 하겠는데,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두 분 한번 좀 이렇게 앞뒤로나 옆으로나 좀 짝을 이뤄서 우리 마태 7장 21절 마태 7장 21절 한번 같이 먼저 읽어봅시다. 여기서 주 요소와 보충 요소를 한번 서로 찾아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자, 우리 주 요소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항상 의문형으로 왜 또는 언제 또는 뭐 어떻게 이렇게 주 요소를 일단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핵심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고 그 주 요소의 질문에 대답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보충 요소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교할 때는 그 핵심 요소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우리 한 두 번씩 한번 짝을 이뤄서 주 요소와 또 보충 요소를 함께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서로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요소가 뭐가 되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그 다음 보충 요소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같이 또 해봅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한번 두 번씩 나눠보시고 어떻게 설교 여기서는 한번 조금 더 나아가서 주 요소와 보충 요소와 함께 설교 소지를 우리가 한 세 개로 나눈다면은 어떻게 그걸 나누면 좋겠는지 한번 거기까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두 번씩 한번 나눠봐 주시죠. 자, 뭐 이거는 찾았었습니까? 여기는 주 요소가 뭐죠? 언제 창조자를 기억해야 하느냐. 보충 요소는? 공고한 날에 이르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 이 우리 구절을 가지면 설교의 소지를 만약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설교의 소지는 우리가 이 대지를 나눌 때 너무 많이 나누면은 청중들이 기억을 못 합니다. 뭐 5가지 이렇게 오늘은 5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거의 기억을 못 합니다. 많아야 4가지를 안 넘는 게 좋다 이러죠. 한 3가지나 4가지.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뭐 새벽 설교 같은 경우는 한 2가지 정도만 이렇게. 막 새벽 설교에 7가지를 이렇게 여러분이 설교하시면은 그 아무도 기억 못 합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1, 2, 3, 4를 이렇게 4가지로 말씀을 여러분이 하셔도 기억의 순서는 1, 2, 4, 3 이런 순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을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한 3개 정도면 어떨까 봐요. 안식일 설교는. 너무 많이 이렇게 소지를 나누면은 효과가 떨어지죠. 한 소지를 깊이 해도 좋고 또 뭐 정 하나만 하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3개 정도 이렇게 나누면은 안식일 설교는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편 32편을 한번 이걸 가지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전 학생들에서 30분 나눌 때 어떻게 나눌지 한번 좀 얘기를 해봤어요. 잘 몰라서 예. 가르치다가 뭐 제가 따로 여기 정해온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번 어떻게 나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한 세 소지로. 어떻게 나누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젊을 때 이제 기억하라 하는 것이 주 소지인데, 우리가 또 교회는 연령적으로 젊은 사람만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젊음에 대한 해석도 또 필요하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그 젊음의 해석을 어떻게 우리가 시도해서 창조주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다. 자, 우리 시편 32편 1, 2절 가지고 한번 다시 또 주 요소와 보충 요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교재에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연습이. 이거 상당히 좋은 훈련인데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한번 반복을 하면은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죄를 사함받고 또 용서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우리 이거는 일반 내용인데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주 요소와 보충 요소를 우리 한번 서로 한번 두 분씩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의견이 어떤지. 뭐가 여기는 주 요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보충 요소는 뭐가 되겠어요? 즉시하라. 깨닫는 즉시 실천하라. 그게 주 요소, 보충 요소가 되겠죠. 지금 즉시 선을 행하라. 자, 그래서 오늘 이런 훈련들을 우리 받으신 교재에 참 잘 이렇게 좋은 예문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이 계속 좀 가셔서 읽으시면서 성경 본문을 파악하는 훈련을 자꾸 눈에 익히면은 우리 개인적인 성경 연구에도 또 설교에 도움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금 한 10분만 쉬었다가 마지막 강의와 그 다음에 우리 실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